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늦은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멀리 있지만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인 상황들에 놓여졌고 삶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하였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복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비전은 다시 부흥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2021년이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였다면 새로운 해에는 다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 때부터 꿈꿔온 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업이 이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다 마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마음속으로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내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소원하고 바라던 성전 건축을 이제 나의 때에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안도감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솔로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본문 말씀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앞뒤 배경을 다 뺀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때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때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며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함을 이루었던 그때 마음속으로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임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역대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메뚜기들로 토사를 먹게 하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고 하시다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전에 가득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가뭄,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냐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김 빠지게 지금 마치 이런 재앙들이 다가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게 들어서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어떠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질타하는 칼로 변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기쁨, 만족, 행복,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누리고 느끼는 것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좋게 보여지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들만을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희생, 용서, 사랑, 손해봄, 배려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는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 만족,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지금은 너희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니. 너희 언제 넘어질지 몰라. 너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질지 몰라. 그리고 언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지 모른단다. 그러면 그때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초토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야. 그때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너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교만을 버려야 하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질지 몰라요. 우리의 감사가 언제 사라지고 이 충만한 기쁨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얼굴,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악한 길, 그 길에서 날마다 떠나며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올 한 해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더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죄악의 길을 떠나야 하며 교만을 버려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그 큰 부흥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를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평안하며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악한 길에 들어서고 교만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너희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회개와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6절 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론 교회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교회를 향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우리 성도의 마음 또한 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이 교회를 향해 있어서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부흥하며 살아가며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딘가 억눌린 것 같고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데 정작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교회를 짓고 그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고 벗어나려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이 교회에 온 눈과 마음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온 눈과 마음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늘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이 이유가 되어서는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상처와 슬픔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이 교회 속에 갈아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다시 부흥을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죄에게서, 악에게서 돌아서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이곳,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2022년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비전 그리고 주제가와도 같은 찬양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후렴구 가사가 이래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흥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또 다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